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욕구예요. 그런데 정작 행복이 뭔지, 어디서 오는 건지 물으면 대답이 쉽지 않아요. 돈을 더 벌면 행복할까요? 승진하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 우리는 늘 뭔가를 더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막상 그걸 손에 넣으면 또 다른 결핍이 찾아오거든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인간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불교 경전과 여러 스승들의 가르침, 심리학적 통찰까지 종합해서 5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행복의 주인은 나라는 자각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에요. 바스나고다 라훌라 스님은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에서 아주 강렬한 선언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붓다는 나란 자유로운 개인이며 그 자신의 행복은 온전히 나에게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잠재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다. 붓다조차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 단지 행복으로의 길을 보여줄 뿐이다. 잘 들으셨나요? 붓다조차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 단지 길을 보여줄 뿐이다. 꽤 강렬하죠? 현대인들은 돈이나 권력, 타인의 인정, 심지어 운명 같은 외적 요인에 자신의 행복을 맡기려 해요.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거라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 비로소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불교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행복도 불행도 결국 내 마음과 내 행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법구경 첫머리에도 나오듯 마음은 모든 행위에 앞서고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처럼 따라오고, 탁한 마음으로 살면 고통의 수레바퀴가 뒤따르는 거예요.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는 자등명의 정신, 이게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막연히 외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것.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두 번째,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행복해질 거라는 현대 산업사회의 믿음이 무참히 깨졌다고 지적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속삭이잖아요. 더 비싼 차, 더 유명한 브랜드의 아파트를 가져야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소유욕에는 만족이라는 한계점이 없어요. 얻으면 얻을수록 빼앗길까봐 불안하고, 아무리 채워도 공허하고요. 백유경에서도 이 심리를 아주 날카롭게 꿰뚫고 있는데요. 부귀해지기를 바랄 때도 괴롭고, 이미 부귀해지면 지키느라 괴롭고, 잃어버리고 나서 걱정하는 것도 괴로운 거라고요. 새 경우 어디에도 즐거움이란 없다는 거예요. 이 분석이 수천 년 전 경전에 담겨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반면에 존재지향적 삶은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꽃을 꺾어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저 바라보며 꽃을 피워낸 자연의 신비와 경의를 온몸으로 느끼는 삶이에요. 심리학에서도 물건을 사는 소비보다 누군가와 여행하거나 공연을 보는 경험 소비가 훨씬 더 오래 남는 행복감을 준다고 합니다. 행복의 방향을 채우는 쪽이 아니라 느끼는 쪽으로 틀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건 좀 역설적이에요. 행복해지려면 오히려 고통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니까요. 불교의 사성제 중 첫 번째 진리인 고제는 이 세상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속적 성취든 심지어 명상을 통한 영적 체험이든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두카, 즉 고통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두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비관적인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확한 진단이에요. 병을 고치려면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하듯, 행복을 원한다면 불행의 원인인 탐욕과 집착을 정확히 찾아내야 해요. 인생이 뭐 다 그렇지 하며 체념하거나 감각적 쾌락으로 고통을 잠시 마취시키는 건 진통제일 뿐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거든요. 무상하게 변해가는 현실과 내 마음속에 고정된 기대 사이의 간극, 바로 그 지점에서 집착과 괴로움이 끝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간극을 똑바로 보는 것, 그게 진짜 용기이고 행복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처방도 가능한 거니까요. 네 번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혹시 마테르랭크의 희곡 파랑새 아시나요? 틸틸과 미틸 남매가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를 찾아 과거의 나라, 미래의 나라를 헤매지만 결국 찾지 못해요. 잠에서 깬 뒤에야 자기 집 비둘기가 파랑새로 변해 있는 걸 발견하죠.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거나 취업이나 승진처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만을 위해 현재를 통째로 희생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미래에도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미래가 도래하는 순간 그건 또다시 현재가 되니까요. 결국 현재에서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은 영원히 못 느끼는 구조인 거예요. 이 대목이 좀 흥미로운데요. 틱나탄 스님은 틱나탄 불교라는 책에서 이 지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이미 갖고 있는 귀한 보물을 누릴 줄 안다면 고통의 소멸, 즉 깨달음은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숨 쉴 수 있는 폐가 있고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두 입술이 있습니다. 고통을 겪을 때 자신의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거기 이미 있고 이미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발견하세요. 어떠세요? 볼 수 있는 눈, 숨 쉴 수 있는 폐, 걸을 수 있는 다리, 미소 지을 수 있는 입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너무 당연해서 감사한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것들이죠. 장영갑 교수님도 명상이 뇌를 바꾼다라는 책에서 행복을 위해 반드시 기억할 6가지를 정리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고 물러설 줄 알라는 거였어요. 또 하나가 단순하게, 더욱 단순하게 살아라였고요.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미래의 행복을 저당 잡히기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며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행복은 현재라는 이름의 선물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앞에서 소유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내려놓기는 그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이에요. 단순히 물건을 덜 갖자는 게 아니라 마음속 욕망 자체를 놓아버리는 거거든요. 일묵스님은 사성제라는 책에서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드셨어요. 벗어남의 행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버리고 무슨 낙으로 살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감각적 욕망의 행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마치 청결하고 고귀한 음식은 전혀 먹어본 적이 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만을 먹어본 사람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좀 강렬한 비유죠. 우리가 매달리는 감각적 쾌락이 사실은 쓰레기통 음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고귀한 행복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라는 논리인데요. 그렇다면 벗어남의 행복은 어떻게 경험하느냐? 일묵스님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기부나 봉사, 그리고 계를 지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감각적 욕망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남 툭텐 림포치도 모든 순간 껴안기라는 책에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된 행복은 삶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믿음을 놓아버리는 데서 오고 해묵은 감정 패턴을 보내버리고 자애와 연민으로 마음을 활짝 여는 데서 온다고요. 결국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기술인 거예요. 욕심이 커질수록 삶은 그에 비례해서 힘들어지잖아요. 손에 쥔 집착 하나를 내려놓으면 그만큼 몸이 가벼워지고 허망된 생각 하나를 지우면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니까요. 정리해 볼게요. 행복을 위해 기본적으로 중요한 5가지. 첫째, 행복의 주인은 나라는 자각. 둘째, 소유가 아닌 존재에서 기쁨 찾기. 셋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기. 넷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 다섯째, 내려놓는 연습하기. 결국 이 5가지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예요. 밖에서 찾지 말고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와닿으셨나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도 있으신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유한 책들을 한 권 한 권 깊이 읽으면서 정성스럽게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